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행복합니다. 이제 시리즈 설교 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갈 때 두려움이 더 심하지요. 지금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여인은 고양이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합니다. 서양인들은 13이라는 숫자만 봐도 눈을 돌립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전쟁터에서 포탄에 죽은 사람이 30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전쟁에 대한 공포와 염려와 근심으로 병을 얻어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타를 가하는가, 이런 실험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쥐 100마리를 새장 같은 철망 속에 가둬놓고 그 주위에 고양이가 배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00일이 지났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모든 쥐들이 심장병, 암, 위장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질병의 90%가 불안과 두려움에서 온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조사해 보니까 40%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이고 50%는 앞날에 대한 아직까지 내게 닥치지 아니한 두려움이고 10%만이 현재 일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이 말이 구약에는 107번, 신약에는 42회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이 언급된 이유는 뭡니까? 두려움이 인간의 공통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 대신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해답을 8절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면 모든 두려움을 너끈히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어느 사람이 시내 버스를 탔는데 그 운전수가 시간이 급한지 어찌나 난폭 운전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들 두려움에서 안절부절하는데 유독 운전사 뒤에 탄 아이만은 평안히 앉아서 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애야, 너는 두렵지 않니? 아니요,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지금 운전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거든요. 우리 아빠는 운전을 너무 잘해요 하면서 평안하게 콧노래를 부르며 가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으면 두려움을 너끈히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휘파람 불며 찬양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절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은 더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분이 가만히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을 붙들리라. 사중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참으로 두 가지, 이 말 진짜 돼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정말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고 너끈히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우리 인생의 지금이든지 앞으로든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고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조그만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얼굴에 피땀을 흘려가며 조각칼을 가지고 열심히 나무를 깎고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손가락에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그 아랑곳도 하지 않고 열심히 무언가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조각한 결과 나무배를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돛을 달고 배를 완성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깜찍하게 아주 예쁜 배였습니다. 소년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만든 배를 가지고 동네 앞 개울가로 뛰어갔습니다. 겨울에다가 자기가 만든 배를 띄웠습니다. 배는 너무나 겨울물을 따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에 그 배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소년은 그 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막 뜀박질하면서 따라갔지만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배는 멀리 내 시야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어쩔 수 없이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은 장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상점에서 자기가 만든 배가 발견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상점에 달려가서 아저씨, 저 배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게 주세요. 그때 아저씨는 아니다. 저 배를 내가 돈을 주고 샀다. 저 배를 너가 가지려면 사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올 테니까 저 배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마세요. 집에 달려가서 돼지 저금통을 끼워서 돈을 몽땅 털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주인 아저씨에게는 부족한 돈이었지만 긍휼히 여기면서 그 돈을 받고 그 배를 넘겨주었습니다.
이 소년은 그 배를 끌어안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너는 내 거야. 두 번이나 내 것이 되었어. 내가 너를 만들어서 내 것이 되었고, 내가 너 배를 사서 내 것이 된 거야. 절대로 너를 이제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내 거야, 명철아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면 내 인생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것이라고, 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능력 많으시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믿으시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2절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 가운데로 통과할 때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기를 보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에서 지팡이를 내리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육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최대 어항에서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해 어떻게 건넜습니까?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지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덕건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불물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머리털럭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보호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내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도 어떤 사람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 삼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가 있는데 세 가지 객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1등실이 있고 하나는 보통실이 있고 하나는 3등실이 있다는 거예요. 1등실을 타고 사람들은 평안히 즐기면서 그냥 천국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보통실을 탄 사람은 때로는 즐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그냥 간다는 거예요. 3등실에 탄 사람은 늘 두려움 가운데 걱정,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알겠어요? 다 천국 열차에 탔는데 1등실에 타서 정말 평안한 가운데 즐기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L. 무디가 유럽 집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피곤한 가운데 지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죽겠다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D.L. 무디는 피곤해서 콜콜 잠을 잤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깨우면서 지금 우리 배가 풍랑 만나 죽게 되는데 이렇게 평안히 잠을 자고 있습니까? 그때 무디는 눈을 비비면서 하는 말이, 뭘 걱정입니까? 살면 윤옥에 도착할 것이고 죽으면 천당 가는데 뭘 걱정입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진짜 알겠어요? 요한 웨슬레가 변화되는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미국에 건너가서 복음 사역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두려워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면 복음 사역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뭘 걱정할 거 있겠습니까? 그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으면 나는 그런 믿음이 없구나. 돌아와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모임 속에 웨슬러도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러, 요한 웨슬러 이 형제를 통해서 바로 감리교 탄생되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말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 우리 주님과 관계를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12살 때 되던 일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나사렛으로 가는데 하룻길을 가는데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착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약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지만 그들은 못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또 눈을 띄워주니까 자기와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오늘 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연약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순간,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 순간, 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매일매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동으로서 여러 가축을 먹이면서 사자나 곰이 왔을 때 물맷돌로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시를 쓰지요. 10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저 인생을 돌이켜 보면 점점 믿음을 크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정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새 가슴이었어요. 누구보다 두려움이 많았어요. 두려움의 극치가 언제였는가 보니까 군에 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갓 군에서 제대한 장교였습니다. 얼마나 FM으로 하는지. 안 그래도 제가 군 체질도 아니고 싫어하는데 제식 훈련하고 뭐 여러 가지 총 검수를 하고 이런 것이 내한테는 안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들었으니까 학교에 안 갈 수도 없고, 정말 교련 들으는 시간은 학교 가기 싫었어요. 그래도 그때도 성실해서, 그러나 학교는 내가 빠질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갔어요. 근데 졸업하고 내가 군에 가야 됩니다. 군에 가기 전에 군대 꿈을 꿨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내가 어떻게 군생활을 하나.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군에 가기 직전 제가 청도 동산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앞길은 되더라고. 그리고 이따금씩 저 대덕산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는 내려올 때는 구보로 거기서 저 보리도 천박교회까지 몇 킬로 될까요? 한 4킬로? 구보로 왔어요. 그런 중에 군에 가게 됐는데 제 친구 둘과 함께 그때 안동에 모여가지고 저 논산까지 기차로 가게 됐어요. 군에서 제공한 기차였어요. 아침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 친구 형님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그때 희미한 등불 아래서 내가 포개성경 가지고 와서 그 포개성경을 꺼냈어요. 그때 읽은 말씀이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어서
애굽의 국루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을 살리고 이웃나라를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전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군생활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아무도 없는, 또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지낼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게 막혀 있어도 하늘의 창은 막혀 있지 않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결국 몇 번 간증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수영연대에 근무하게 되어졌고, 거기서 매일마다 30명에서 50명 사이에 그 장정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희미한 등불 아래서 내 나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큐티했습니다. 또 낮에는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한 달이면 신약 성경을 3번, 4번 읽게 됐어요. 최고의 군생활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 두려움이 많았는가 묵상해 보니까 처음 교회를 제가 맡을 때였어요. 부교육자로 있다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를 하는 리더십도 인정해 주지 않고, 저도 신명한 사람이고, 그러게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 3년 동안 강난 뒤에 잠을 자고 마지막 결정기에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결국에는 오히려 이 얼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교회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님 선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30대 좀 중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조함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때 정말 이제 그때 그분이 한 6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사장을 이야기하면서 장로님을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고 시원한 대답을 해주잖아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데,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다는데 기술이 뭔지를 말 안 해줘. 나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기술이 뭐가 필요한지를. 그분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당시에는 체력도 약했어요. 조금만 기도하다가 저 위에 배바위까지 올라갔어요. 계속 산을 타고 올라가면 그 배바위에서 한때 대구에서 기도하는 인물들이 그 배바위에서 기도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았다가, 그러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결단했어요. 성경적으로 리더를 세우자.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장로님을 뽑게 됐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의 리더로서 정말 성경적 리더가 되어야 된다. 앞산에 건물 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뭐 돈이 없어요. 제가 교회를 받을 때는 5,600만 원인가 빚이 있었어요. 그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저 앞산 밑에 작은 빌딩 지하 65평 1층 45평 2층 45평 그 건물을 사게 됐는데 3억 2,500이에요. 우리가 그때 다 끌어모아도 1억이 안 된 것 같아, 내 기억으로. 그런데 계약은 해놨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건물 주인이 백철홍 소아과 원장이었어요. 우리 이동환 장로님 선배였는데, 그래도 그분이 감사하게도 건물을 담보해서 이제 돈을 빌리게 됐는데, 건물 담보해도 그 돈 그 액수를 남은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보증을 써가지고 건물 담보해서 나머지 돈을 그렇게 집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물론 매일 모일 때마다 좋아요. 새벽에 열심히 그 지하에서 기도하고 또 항상 그 지하 성전이 가득 찼으니까. 그런데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처음 구입할 때도 하나님 그 건물은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당시에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 젊은 분이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 지담동부터 시작해서 이 월배까지 하나님의 허락한 땅이 어디에 있는가 사사지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안목은 저보다 사실 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우연히 교차로인가 그걸 봤는데 이 땅이 난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미 이 땅도 한 손 넘어갔어요. 팔렸어요. 그런데 부동산 소개업자에게 찾아 돈을 우리가 웃돈 줄 테니까 우리에게 넘겨주려고. 그때 당시 잘 모르겠어요. 5천만 원을 줬는지 얼마 줬는지 윗돈 주고 이걸 다시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게 되었어요. 이 땅이 그 당시에는 130만 원이었어요. 평당 606평인데. 그런데 그 가격이 8억 얼마거든요. 그 쉬운 가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교회 건축을 해야 되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가 없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 아산 밑에 그 건물이 매각이 되어야 되고 여기 또 건축해야 되고 이제 건축은 다 됐는데 매각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수없는 땅을 사고 건축했지만 이젠 두려움이 없어요. 왜?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어떤 일을 계획하는 데 있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경험은 수없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수많은 문제들이 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오히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마치 서핑 선수가 그 파도를 잘 타고 집재에 많은 파도가 되면 더 스릴을 느끼는 것처럼 내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두려움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물을 통과해도 불을 통과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너끈히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사랑한다고.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걸 믿습니다.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의 대상이 되시오. 누가 뭐래도. 저는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부모 이상이에요. 성교를 받을 때 무조건 보배롭고 존귀로워. 다 사랑스러워. 이 한 단계 넘어선 할아버지 마음이에요. 저는 이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계십니다. 정말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놓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대상이고 사랑스러운 대상이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귀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서울 승동교회 박상훈 목사님이라고 한때 목회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벽산그룹의 김인덕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김인덕 장로님은 정말 총신에도 큰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두 분은 이미 다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그룹 회장인 김인덕 장로님의 초청을 받아 가끔씩 그곳에 갔답니다. 사옥에 가면 이미 연락이 다 되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면 수인은 차를 세우지도 않고 부동자세로 격려를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회장이신 김인덕 장로님과 함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90도 각도로 머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극진히 환영해주고 대접해줍니다. 그분들이 박상훈 목사님 사랑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옆에 계시는 김인덕 장로님 그 회장님 때문에 그렇게 극진히 대우해 주는 거예요. 회장님이 귀하게 여기는 분이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제가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원교회에 목사로 세워주셨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고 저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김상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자기가 한 사당장님을 알고 계셨는데 그분이 자꾸만 식사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분의 초청을 받고 목사님이 자기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사단의 소령으로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장님에게 우리 교회에 아무개 집사가 소령인데 그 집에 내가 갈 테니까 그곳에 같이 오면 같이 식사하겠다. 그러니까 그 소령 집사님이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또 모시고 있는 사장님이 자기 집에 온다니까 정말 있는 것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겠죠. 그곳에 가서 목사님이 자유교회 교원을 자랑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성실한 분이라고, 전혀 집사를 위해서 청탁한 거 없습니다. 진실만 이야기한 것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중령으로 진급했더라는 거예요. 사장님 또 목사님이 좋게 보니까 좋게 봐준 거죠. 힘 있는 분들이 힘써줘도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는데 가장 힘 있는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한다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체력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겨주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하고 하나님 사이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면 나는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내치하면서 한번 소개한 이야기인데 어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어린이가 앞에 나와 열심히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디의 칠판에는 뿌리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뿌리에 관한, 자기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이래요. 또 저는 전주이시 47대 손이에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예조 판서를 지내는 분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 또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 과장님이세요. 나는 훌륭한 우리 집안이 자랑스럽습니다. 지난밤 아버지께 들은 집안에 대한 자랑스러운 그 이야기를 발표한 겁니다. 어깨를 으쓱이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객석에서 어린아이들이 차례차례 나와서 자기의 뿌리에 대한 자기 조상들을 피하라고 있었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이가 발표를 끝내고 들어가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어린이를 봤습니다. 그 어린이를 보는 순간 선생님은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조용히 걸어 나오는 아이는 다름이 아니라 고원에 자라는 고아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 뿌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어떻게 발표할까? 선생님이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주저함없이 나왔어. 당당하게 뿌리에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많은 자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나에게도 아주 많은 형제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사랑도 아주 많고요. 똑똑하고 자랑스럽게 발표해 나가는 그 아이를 보는 선생님의 두 눈에는 어느새 감개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고백하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뿌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부모님 잘못 만났다고 속상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큼 잊지 않는가? 내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성벽을 지켜주겠다는, 너 인생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으신 아버지가 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체험하시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경험한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당당합니다. 네 번째로 내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는 그들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다 내가 모으게 될 것이라. 땅 끝에서 오게 하겠다. 너는 존귀한 자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도 충만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영역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역이 미치지 않은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한 평의 땅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발을 꽂을 구멍도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유명한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때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로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나를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두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둘째는 주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도록 도우실 것이다. 셋째로 주님은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주님은 이 시를 통해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을 가르칠 것이요 내가 주고자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넷째로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나를 시련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어떻게 언제 건져 주실지 나는 모른다.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큰 능력 가운데 내 인생의 어떤 두려움도 너끈히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두려움입니다. 부모의 죽음보다는 자녀의 두려움이 더 크죠. 배우자가 앞서가는 그 두려움도 정말 크지요. 충격이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동 목사님 둘째 아들 이름이 항, 첫째 아들은 둘째는 범인데 이 둘째 아들이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이동은 목사님이 먼저 별산 아들 범과 작별하여 드리는 10가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는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는 그동안 유모가 말하는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넷째는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넷째는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다섯째입니다. 여섯째는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일곱째로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째로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로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째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나무, 바다, 하늘로 이어진 길, 그래서 이 길 넘어 길로 갔니? 저 하늘 길로 쉼을 찾아갔니? 돌아오지 못할 길로. 내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 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오지 않겠지만 엄마와 하늘 집으로 찾아가마. 이 죽음의 두려움, 사랑하는 자녀의 그 죽음의 두려움, 또는 배우자의 죽음의 두려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하늘 아버지가 계신 분은 이겨낼 수 있어요. 천국이 있는 분은 이길 수 있어요. 유진 오닐이라는 그 작가가 쓴 책 가운데 나사로가 웃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나사로가 부활한 후 나사로와 그의 식구들의 삶의 관심이 어떻게 달라진지 거기에 대한 재미있는 소재를 담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후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어보니까 죽음이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40일 금식하면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죽음도 별것 아니구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감사하구나.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우리 교회 여러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두렵고 미래에 대해서 망망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기도를 통해서 극복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근처에서 왔지만 우리 교인들은 1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두 줄도 안 차요. 그래서 여기에 가로막을 치나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그러는 중에 부산 소영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그 교회가 개최한 그레이스 앤 그레이스 GNC 컨퍼런스 참석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되려면 강력하게 기도해서 사탄을 제압해야 된다. 충분한 기도가 되어 있어요. 그때 돌아오자마자 제가 강단 기도했습니다. 여기 의자 하나 갖다 놔놓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시작한 기도가 여르고 작전 기도였어요. 그래서 정확히 14일인지 20일 잘 모르겠지만 20일 동안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비상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시간이 좀 흘러서 3년 작전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비상했습니다. 확장했습니다. 또 교회가 많이 부흥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허락하셨는가? 기도하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이 다시 결단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하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하리라. 더 안 되면 30분이라도 기도하리라. 일주일에 한 번에 2시간은 기도하리라. 그리고 목장 제가 이야기했죠. 이제 여러분 그냥 앉아가지고 셀할 그게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 여러분 목장 모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또 드림센터, 비전센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 공간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모여 기도하고 또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금요일 토요일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이런 강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다음 시대에 모든 어려운 문제들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편에서 우리 교사님들 계속 지금 점검하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도할 수 있게 하자고. 점심시간에 하든지 아니면 마치고 하든지. 제가 한 번씩 돌아보면 정말 그 마치고 아이들 같이 모여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동입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여러분 잠담에 한번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만나고 있는지. 두려울 것이 많고 걱정할 것이 많고 정말 염려할 것이 많은데 낙심할 것도 많은데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세계적인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한국 시대가 오고 우리가 키운 아이들이 세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들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란 비전에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로 기도하는 것이 이 비전에 동참하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놀란 은혜와 축복을 다 함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